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럼 뒤로 물러서십니까? 아니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이미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먼저 그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 합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들이 그 밤에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우성치듯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통곡하였다는 것은 몹시 애통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 가운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울분을 토해낸 것입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절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검은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잔 안에 담겨있는 깨끗한 물이 금세 까매지는 것처럼 이 분노와 절망과 같은 악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금방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나 감정은 절대 나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도 절망하고 분노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말할 때에 이 원망하며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불평으로 가득 찬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남을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원망한다는 뜻으로 그럼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으르렁거리듯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분노하거나 원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분노와 원망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자녀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백성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스루 광야에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겠느냐라고 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나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실 거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원망하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원망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망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또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말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제가 요즘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말만 하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딸에게 딸이 어디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는 아빠는 우리 딸이 너무 좋아. 사랑하는 우리 딸이 좋은 시간 보내고 즐겁게 있다가 왔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용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아빠에게서 관식이의 느낌이 그러면서 관식이 아저씨의 느낌이 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딸에게 저도 모르게 이제 잘해주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애틋한지 몰라도 저희 딸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저희 딸도 저에게 계속해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마음을 많이 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중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또 그 원망과 불평이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에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 원망하지 않을게. 불평하지 않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다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원망하는 말을 제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말들만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일부러 엎드린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것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온 회중 앞에서라는 말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땅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급하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 때 공연할 연극에 출연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성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맡은 역할은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테마 예배 당일에 연극 무대에 서지 못하거나 그 연극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연극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그 믿음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저를 찾아오신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설사 목소리가 회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방금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지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운 것이고 기도하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게 갖는 단순한 두려움에서 상황에 대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두려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나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사람은 상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것이 두렵고 또 어느 날은 이것이 더 두렵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두렵고 어느 날은 저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더 불안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냥 언제나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레위기 2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누군가를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순서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랬을 때에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가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는 잠언 말씀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첫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첫 시작이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이거나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평생 부모가 있건 없건 누가 바라보건 안 바라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방정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see 한다 해서 본다 해서 S라면 우리의 믿음은 faith라고 해서 F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방정식은 이런 겁니다. S-F는 N이고 S 플러스 F는 Y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할 수 없다인 노가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에 믿음을 더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예스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는 것에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것에 믿음을 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빼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본 것에 믿음을 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모두 그들의 먹이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을 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믿음을 더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먹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또한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장대할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고 놀라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케 하실 그 은혜가 주실 그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함으로써 할 수 있다, yes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보면 항상 그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걸 봤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2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견고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그래서라고 붙여놓으세요. 그래서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죠.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과 자신들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크냐 작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의 보호자와 여호와를 대조하고 그들에게서 떠났고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보호자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호자라고 할 때에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늘, 보호, 방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실체가 없거나 순간적인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것과 같았을까요? 그것은 그림자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실체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시면 그림자와 같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말할 때에 동사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상관없이 늘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후에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방들을 점검하던 미국인 병사가 벽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병사는 자신도 만약에 이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글자 밑에 있는 또 다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찬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시간과 여유가 넘치는 평화로운 곳에서 이 찬송을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울분처럼 터져나오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과 핍박 속에 죽어가면서 이것을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이 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 서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정탐꾼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